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주께서 귀엽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이 열심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우리의 지혜가 날마다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밤잠도 못 자고 기도했죠. 잠이 안 올 것 같아, 공부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는 아침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기어이 벌기장 한 대 맞고 잠에서 깨서 눈 비비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는. 그쵸? 149쪽 오늘 에베소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이 에베소서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이렇게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에베소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이렇게 에베소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교회. 특히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 글씨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론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자고 에베소서가 주어진 게 아니죠. 오늘은 서론이니까 에베소서가 왜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려면 전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늘 그걸 공부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지만 그래도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끝날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폭넓게 말하면 에베소서는 그냥 한 것만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우리가 더 공부한 거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하고 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입장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그냥 한 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골로새서에서 강조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귀가 아프죠? 네, 의존적 기독론. 의존적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우주 바깥에 계시는 분, 우주를 초월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월성. 왜 그리스도의 초월성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참 힘들거든요. 실제로는 많이 힘들고 또 잘 모르고 또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재주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은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해서 어른 된 게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어른인데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공부를 따로 했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하와가 나에게 가장 알만 반려자, 그래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 이게 세레나데 그러면 달밤에 장 2층, 왜 2층인지 모르겠어. 이게 옛날에 2층 집은 부잣집이죠. 거기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젊은 청년이 그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가 세레나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가 누가 했냐면 아담이 한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까? 근데 아담은 왜 그걸 알았을까?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IQ를 1000으로 딱 보면 그런다 할지라도 IQ가 1000이라 할지라도 딱 보면 알 수 있냐 이런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담에게는 죄성이 없었다는 거죠. 죄가 없었다. 아직 죄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흙의 원소로 이제 아담을 이렇게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셔서 아담이 이제 사람이 됐을 때 그가 눈을 떴을 때 그가 바라보는 그럼 여기서 잠깐 아담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앞에서 쫙 있다가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야 보기 좋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 그런데 아담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생득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는 거지. 왜 울어? 아직 그 몸 안에 폐 속에 있는 양수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젖부터 찾는 거지. 엄마 젖부터 찾는 거지. 생득적이라고 하죠. 그게 본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든 짐승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도 다 할지라도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이가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었을 때 이 젖이 이게 공갈젖인지 참젖인지 그리고 이 젖이 진짜 참 엄마 젖인지 아니면 유모젖인지 아이가 그런 거 다 알아요. 일단 입에 대면 뭐든지 빠는 거지. 공갈젖을 이게 입에 물려줘도 그냥 빨지 무조건 빨지. 이건 가짜야. 나 안 먹을래. 진짜 줘. 안 그러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로서는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게 지능이 IQ가 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나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IQ가 1000이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이들한테는 IQ 1000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엄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려 펴갖고 자기 IQ에 맞추는 거지. 도저히 이 천재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두드려 패지. 낙서하면 왜 이 낙서를 그대로 잘 보존했으면
100년 뒤에 이 낙서가 엄청난 예술품으로 이게 등장했을 텐데 엄마가 어떻게 빨리 지워버렸지. 그 천재성을 갖다가 낙서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잘 보존을 해. 절대 먼지 안 묻게 유리로 싹 덮어가지고 100년 뒤에 그 아이가 낙서한 것이 피카소보다 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낙서를 하면 낙서한 것 갖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천재성을 계속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모든 집들이 이제 다 낙서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낙서할 데가 없으니까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주인한테 된통 혼나고. 어쨌든 아담이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사람이 됐을 때에 그가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죄가 없는 아담에게는 그게 자연스럽게 와닿아요. 어떤 방식으로 와닿을까?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에덴 동산이 보였겠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고 각종 풀이 있고 새가 날고 있고 그 에덴 동산에도 이게 강이 흘렀었으니까 물이 흘렀었으니까 거기에 생물들이 있는 것도 보고 그걸 다 보는 순간에 이게 스캔하는 거죠. 이게 그 터미네이터 그 영화 보면 터미네이터가 미래 세계에서 딱 뉴욕에 떨어져 가지고 그 육침이 작아지고 탁 이렇게 해서 싹 일어나는 때 주변을 싹 둘러보죠. 이렇게 아담이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그게 다 작품이지. 하나하나가 누구를 가르쳐준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래서 나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런 것을 그냥 이게 모든 걸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스럽게 아담의 그 지식 속에 자연스럽게 다 입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런 인지적인 조화, 인지, 이게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조화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럼 봐도 잘 모르는 거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인식이라는 기능 자체도 이미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아름다운 자연 나무 한 그루만 봐도 거기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지. 왜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했죠. 이 모든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뭐가 있었다고요? 이거 우리가 전에 다 공부하는 거죠. 로고스로. 이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음성을 드러내서 우리가 말했다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기록은 어떤 기록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한 거지. 기록.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기록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입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입술이 있어가지고 입술이 하고 혀하고 이 구강구조 해서 소리가 났을까? 로고스가 그리스도죠. 로고스가 이제 제 성자 예수님이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할 때 이 성자이신 로고스, 이분이 일종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라고 그랬죠? 기호지, 어떤 사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때 말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리지, 그냥 사운드. 그냥 소리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리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서 쟁반이 유리장 같은 게 툭 떨어져서 쨍그랑 하고 깨지면 소리지만 그 쨍그랑하는 소리에 내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가 오지. 따르릉 전화가 오는데 딱 받으니까 누가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뭔가 이게 사인으로 의미는 와닿지만 그런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 드라마를 만들 때는 그런 이제 그 드라마의 그 흐름을 이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긴장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쟁반을 어떻게 툭 떨어져서 쨍그랑 깨져요. 그리고 이제 뭐가 이렇게 큰 사건이 태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지. 이런 그때는 이 사인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셨다 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은, 이 기호는, 이 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지. 빛이 있으라.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빛을 갖고 얘기하긴 하지만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물리적 빛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빛은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밝음.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뭘 상대적으로 가져와요? 어둠, 빛과 어둠. 그렇지만 빛과 어둠은 빛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나? 예를 들면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에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 그 다음에 빛이 뭐야? 그냥 이건 빛이라 합시다. 그냥 빛하고 어둠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동시에 같이 있잖아요. 따로 있어요? 근데 빛이 있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어둠은 없는 거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빛이라 할 때 그 빛은 밝음이야. 밝음. 어둠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을 때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있다 합시다. 어떤 물건 이라 한다면 우리가 빛을 하면 빛이 다음에 여기는 밝고 이 뒤에는 빛이 안 나니까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림자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 했을 때에는, 그때는 예를 들면 아직은 아무도 없을 때지만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다면
거기에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림자가.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 없는 거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는 밝음만 있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나를 빛을 비치면 내 뒤에는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밝음밖에 없는 거예요. 밝음.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빛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 이건 우리가 말하는 이 어둠이라 하는 것은 상대적 어둠인 거지. 그러니까 이 어둠은 이 물리적인 어둠은 물리적인 빛과 물리적인 어둠은 셋째 날에 만들어지죠, 그렇죠? 아니, 넷째 날에 만들어지지. 넷째 날에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밝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거지.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이 빛이 그냥 광명, 그냥 밝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 우주에는 그냥 밝음만 있는 거예요. 밝음만. 근데 이 밝음, 이 빛이 뭐예요? 로고스란 말이지. 로고스. 예수님은 그래서 빛이라고도 할 때 그 빛은 태초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빛은 또 다른 면에서 어떤 걸로 빛은 항상 우리에게 빛은 가려지는 게 없다고 할 때 어떤 가려움이 없고 할 때 이 빛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 우리가 말할 때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어른들이 그 꼬마한테 얘 눈이 밝아졌다. 머리가 밝아졌다. 했을 때 밝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머리가 트였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라 한다면 이 지식은 아는 것은 그러면 이 지식은 어떤 것에 이 빛, 지식, 말씀, 로고스는 곧 성자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이 같이 연결된다면 결국은 이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식이에요? 누구에 대한 밝음이야? 누구에 대한 아는 거야? 이게 다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가서 하나님을 네 눈에 보일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당연히 몸을 갖고 계시니까 보일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가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뭐 그런 그림들 많이 보잖아요. 뭐 이게 부활이라는 그 그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 한가운데 이렇게 빛을 막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있고 주변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냐 말이죠. 그렇게 눈으로 보이냐 말이지. 그건 우리의 상상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만만의 공돌이지. 그래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 지금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자꾸
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지. 왜? 이 지식이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 물어볼 사람은 안 가요. 못 가요. 그렇지. 거기 가서 하나님 찾는 것은 잘못 온 거지. 집을 잘못 찾아요. 그렇지. 잘못 찾아온 거지. 아담이 바로 이랬다는 거지. 이 아담이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넣어줬을 때 아담에게 있어서 나를 지으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묻지 않았단 말이지. 거기 있는 코끼리, 거기 있는 사자, 거기 있는 무슨 하마, 하다못해 다람쥐한테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겨났어? 그 나는 누구야? 나는 도대체 누구니? 하고 물어봤겠냔 말이야. 물어봤을까? 거기에 큰 떡갈나무가 있는데 떡갈나무야 떡갈나무야 나는 도대체 누구니? 사람들이 늘 이게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늘 이게 관심의 초점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왜 몰라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죄. 아담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내가 누군지, 하하가 누군지, 저 여자랑 내가 평생 살 건데,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또 죽으면 모를 때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저 여자랑 내가 평생 영원히 살 텐데, 저 여자가 과연 나한테 이게, 몸소리치게. 하와가 예뻤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야. 예쁘다. 예쁘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미 오염되어 있고 구패했기 때문에 예쁘다라고 평가하는 그 자체가 오염된 거야. 잘못된 거야. 아주 썩어빠진 생각들인 거지. 그런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그게 인격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인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키를 재고 머리 색깔을 보고 눈동자 색깔을 보고 뷰티풀 뭐 브라운 아이즈 해가면서 뭐 이렇게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 뭐 이런 걸로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쭉쭉빵빵 뭐 이런 걸 자꾸 따지고 이게 다 뭐예요? 다 죄성이라는 죄성.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다 그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아담처럼 순인을 하다면 깨끗하다면 감히 하나님께 대들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엄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했으면 그것이 그 말씀이 곧 실체를 해서 이 우주를 만든 것처럼 아담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을 하거나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곧 실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에 있어서 조금 더 의심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되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는 먹지 마라 라고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담이 왜 안 되죠? 나는 왜 그걸 먹으면 안 됩니까?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그게 뭐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걸 따로 만들어 놓고 나로 하여금 시험을 내게 하십니까? 나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뭐 강아지 훈련시킬 때 먹을 것을 딱 이렇게 놓고 먹지 마 하면 강아지가 딱 대기하고, 그렇죠? 먹어. 그럼 그때 와서 확 먹죠. 그럼 훈련을 시켰을 때 그런 거지, 훈련을 안 시켰으면 계속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하고 그건 전혀 다른 얘기지. 이건 다른 얘기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때는 아직 고기는 안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토끼를 잡아먹으면 안 돼, 그지? 다람쥐를 잡아먹으면 안 되지. 소도 잡아먹으면 안 되지. 그때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만 먹는 거죠. 음식으로. 그것만 먹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담은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요즘에는 이 죄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먹게 해가지고 아담을 죄시켰느냐라고 따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그 이 사악한 인간인 거지. 아주 고약한 인간인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인 거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않았느냐.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해가지고 그 따먹는 게 당연한 거지, 사람은.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죄를 이렇게 조장해 놓은 아주 나쁜 신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모르니까. 지식이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 있고 악하니까. 밝은 빛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로고스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걸 문제시 삼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염돼서 그래요. 아담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밝아. 그러니까 조금도 그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 많은 그 열매를 다 먹는 데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혀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고의 그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눈금만큼도 그 권위, 권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도전을 할 이유가 없.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분인 거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때를 써요. 때만 쓰는 게 아니지, 가끔 가다가 하나님한테 주먹질도 하지. 손으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 하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못돼 먹은 자식이 늘 부모한테 따지는 말이 뭐예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 못돼 먹은 거죠. 좀 심한 말로 뭐죠? 까지로 싸가지고 나이 뭐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래 부모에게 대드는 그 악한 거죠. 악한 거죠. 왜 악해요? 죄성. 다시 말하면 지식이 오염되어 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와 악은, 죄가
본질이라 한다면 악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 악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지. 죄는 늘 악을 동반하는 거고 악은 늘 죄로부터 나오는 거고 아담에게는 이게 전혀 없었다 한다면 자 그러면 이 아담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실체에는 이 실체를 보는 그 모든 그 인지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담이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도 다르게 아는 거지. 우리처럼 오염된 잘못된 신관이 아니라 다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사고방식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남각해버리면 사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재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내가 성경을 한 1000번 읽으면 아니 내가 성경을 10,000번 읽으면 하나님을 알 것이 알까? 과연 아냐 이 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되 상당히 제한적으로 알 수 있겠지. 어떤 제한일까요? 어떤 제한? 결국은 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상대성 원리 혹시 아세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그걸 수학으로 풀어서 증명해낼 수 있나요? 아니면 요즘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양자역학의 그런 원리, 의미 이런 거 우리가 아나요? 아니 그만두고 우리가 이게 포도 하나 있는데 이 포도 하나가 어떻게 땅에서 자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포도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아나요? 알아요? 그냥 우리는 있는 포도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먹고 맛있다 정도는 알지만 이 포도 안에 있는 각종 성분, 미네랄, 비타민, 당분 무슨 이런 것 우리가 다 분석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먹는 순간에 알아요? 몰라. 포도 하나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지, 그러니까 지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참 대단치 않은 것. 아니 우리가 성경을 10,000번을 읽고 수없이 공부를 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4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만약 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 여기 뭐 모래알 하나 있다면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래알 하나 정도 아는 분량이나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그렇게 몰랐나? 근데도 우리는 참 교만한 거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이라는 게 뭐예요? 망령. 정신 나간 상태가
망령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또 이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정신 나간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수악한 존재잖아요. 수악하죠.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구약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 구약 시대 같았으면 아마 돌이 산더미 쏟아져가지고 나는 맞아 죽었을 거란 말이지. 지금 왜 안 죽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정말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아는 그 밝음, 그 지식,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란 말이지. 오죽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자 그리스도 그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 그 밝음, 아담에게 있어서는 눈꽃만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만큼 안다면 아담은 거의 무한대라고 해야 되나? 거기 우리에 비해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한다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담이 무한대란다면, 아담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를 한다면 그리스도는 비교가 돼요? 아담하고?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우주론적 기독론.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기독이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을 이미 초월하게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로부터 초월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위험을 느끼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늘 생명의 위협, 또 이게 밖에 나갈 때 교통사고 날까봐, 또 등산 갈 때는 발목이 다칠까봐 거기 맞는 장비를 챙기고, 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무언가 나보다 힘이 센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산신령을 찾아간다든지, 비나이다 북두칠성께 비나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한양을 가는데 무탈하게 잘 갔다 오라고 빈다든지. 왜 북두칠성, 밤에 요즘은 우리가
거의 볼 일이 없지만 밤하늘에 보면 진짜 북두칠성 아름답거든요. 모습이 너무 진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칠성신에게 비는 칠성신, 이게 칠성신이잖아. 북두칠성, 북두 빼고 칠성신에게 비나이다. 칠성신에게 비나. 또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에 무슨 정지신, 정지가 부엌이라는 뜻이야. 정지신. 또 화장실 가면 또 비나이다. 근데 이 정도만 하면 또 마음에 안 놓여. 그러니까 태양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태양신을 섬기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담무스라는 그것도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늘의 여왕,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다 되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로마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하는 것도 태양신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그 성당에 가면 항상 성당의 그 서쪽에 보면 아주 예쁜 장미의 장이라고 있잖아요. 크고 동그란 그런 거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이렇게 스테인글레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런 거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해서 이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해가 다 비치면 그 성당 안으로 영롱한 빛이 막 이게 다 이 마리아 숭배와 다 관련된 하늘신을 섬기는 하늘 여왕을 섬기는 뭐 그런 것 같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 자체가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니까 이런 숭배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다이애나라고 뭐 그 뭐죠? 저쪽 미국 사방쪽 가면 여자 이름들 중에 다이애나 이름 많잖아요. 그게 달의 신이란 말이지. 달의 신. 그러니까 다이애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면 달의 신에게 너를 바쳤다는 얘기고. 근데 뭐 이게 하도 이제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쓰는 거잖아요. 아베 마리아. 아베가 뭐예요? 아베. 일본 수상이 아베야? 아베 마리아 때 아베가 숭배한다는 뜻이고, 마리아를 숭배한다는 뜻. 그래서 마돈나가 쉽게 말하면 아베 마리아 그 노래를 이렇게 팝송을 불렀잖아요. 그때 그 마돈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 사제가 되는 거지. 사제. 쟤는 사제로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것을 제의적으로 그게 노래라는 말이지.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지. 모든 게 다. 그렇다 한다면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차라리 나 하나 정도는 괜찮아. 누가 나한테 욕하고 누가 나를 때리는 것은 참아. 근데 우리 부모를 욕하고 우리 부모를 누가 때려봐봐요. 가만히 있어요? 못 참지. 우리 못 참잖아요. 훅 뛰어가가지고 내 자녀를 누가 욕을 하고 때려봐요. 그럼 부모가 되고 또 참아요? 못 참지. 가족관계라는 것은 그런 게 끈끈하게 묶여있는데 교회도 가족, 지금 교회는 이 가족 개념이 거의 약해져서 지금은 별로 그냥 뭐 옆에 누가 그냥 뭐 교통사고 나면 아이고 어떻게 해, 이 집사 많이 다쳤어 하고 이제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뭐 병문안 가는 정도 끝나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렇게 당했다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다시 말하면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지금 에베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전적.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한 회원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교회 성도들 관계.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야 뭐 교회 가는 게 아무도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중동 지방에 내가 산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근데 우리 부모, 우리 형제 다 이슬람교도야. 근데 나만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 그래서 교회로 모였어. 거기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족보다 내 교회 공동체에 있는 회원들이 더 끈끈할까? 아니면 여전히 가족이 더 끈끈할까?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순교를 당해도 이 사람들만은 어떻게든지 안 죽게 하려고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자청해서라면 예사지만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음의 자리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교회 다니니까 전부 우리는 죽을 일이 없어. 우리는 죽고 싶은 나도 뭐 어떻게 나도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방법이 없어. 근데 이슬람 그쪽 중동 지방에 가면 그런 데서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 한다면 하루하루가 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서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이든 아니면 뭐 노예가 됐든 아니면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존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조심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냐면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늘 자신들의 내 생명, 우리 가족의 건강, 성공 이걸 다 누구한테 기대했었어요? 다 우상들이 아니라 하늘신, 땅신 무슨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여기도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제는 가족들이 나를 또 힘들게 해. 나를 죽이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성이냐면 모든 생존의 위협을 아예 싹을 위에다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위기 속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랬을 때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얘기할 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천국에까지 끌고 가실 분이다. 물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얘기지. 이것만 해도 엄청난 얘기지만 그러한 능력,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악마들이나 그들도 두려워하고 그들도 이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때 우리가 딱 생각할 게 뭐가요? 아까 아담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로고스
이신 이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이게 우리는 늘 실감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걸 실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내가 아프지 않고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봤지만 아주 극적인 사건이 생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불문불, 그 뜨겁게 불타는 그 세 친구들을 불문에서 던지려고 하는 그 병사들이 그 열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 정도로 좀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몇 사람이 붙잡고 가서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불에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 그 세 친구들이 빠졌단 말이야.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곳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한 분 더 계시고 넷이서 그 불 속에서 아무 일도 없듯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냥 기적이다, 기적 같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푼불 영광루와 같은 세상이고, 지금 우리랑 같이 늘 동행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 인자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랑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믿어서요? 실감이 와요? 느낌이 와요? 이런 얘기하면 내 안에서 뭐가 막 이렇게 끓고 막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벅찬 감동이 와야 되는데, 하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그래.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무슨 옛날 얘기하면서 뭐 호랑이 얘기하면서 호랑이가 그랬더니 막 무서워가지고 막 할머니 막 하고 가슴에 박이 막 파고 들잖아요. 안 그래 봤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어렸을 때는 그냥 그 할머니가 이게 호랑이가 말이야 살가 와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치마 속으로 막 숨고 막 그 순수함이 우리는 지금 다 낡아 빠져가지고 닳고 닳아가지고 이게 무슨 세면 콘크리트가 더 단다는 게 이게 굳어져가지고, 이런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차도 마셔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왜 이런 것이 실감이 안 되냐? 그건 무슨 남의 얘기 듣는 거잖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얼마나 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주가 흔들려 봐봐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게끔 지진도 안 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벼락도 안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늘 우리랑 함께 한다는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다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바탕에서 그리스도의 초월성, 이런 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에게
늘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의식을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가졌단 말이죠. 왜? 그만큼 캄캄한 세상에서 그만큼 그러니까 일상의 삶 자체가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위험. 일단 그 골로새라든지 또 소아시아라든지 또 이쪽 아가야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쪽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이쪽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생존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그들은 쫓겨난 거란 말이죠. 완전히 이방인인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하지,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건 가짜 하나님이고, 바울이 전해주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이고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도 하고 떡도 먹고 이런 걸로 계속 위협을 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걸 배경으로 계속 교회를 핍박하지. 일반 사람들은 저 녀석 때문에 저 집 망했어. 저 잘 나가던 똑똑한 녀석인데 교회 가가지고 집안 망했어. 우리도 그런 말 듣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이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도대체 뭐야? 교회는 뭐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이라고 공격해오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믿는 올림푸스가 완전히 그 귀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산이 올림푸스 산이잖아요. 무슨 제우스 무슨 그런 신들 다 오죽하면 만신전이라고. 만신이 신이 만 개를 모셨다 해서 만신전이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놓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야. 돌도 신이야. 심지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봤을 때 이름을 모르면 신도 했다고 말이지. 온통이 다 신이야. 온통 다 그런 신들을 다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우리랑 같이 못 산다고 쫓아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않는다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초월성이 결국은 이분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빌레몬서에서 뭘 얘기해요? 그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형제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 쓸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축 되어져서 빌레몬에게 편지 썼을 때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고 내가 바울 말을 따라야 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까? 아까 얘기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왜 먹지 말아야 하지? 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지. 빌레몬이 이 바울에게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왜? 골로새서를 모르면 빌레몬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증거하고 있는 그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왜 빌레몬은 과거에 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내 교회의 한 형제로 맞이해야만 되는가? 오네시모는 뻔뻔하기도 하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교인이 된 사람이 이제 빌레몬한테 갑자기 나도 교회 한 회원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막 당당하게 빌레몬한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 오히려 더 미안하고 더 고통스럽고. 그래 바울이 오네시모 우리가 가서 빌레몬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할 때 오네시모는 안 돼요. 나 가면 잡아 죽일 거예요. 때려 죽일 거예요. 난 못 가요. 난 차라리 내가 죽을래요. 아 바울 나 좀 버리지 마세요. 바울 허벅지를 깨갖고 안 놔주고 나 못 가겠다고. 그럼 어떡할 거야? 못 가겠다는 거야. 근데 오네시모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왜 가요? 이런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바울이 그에게 전해준 복음이 오네시모에게 기꺼이 빌레몬을 향해서 가게 돼. 당신 로마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바울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그리스도이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에게 참된 위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 내 기꺼이 갈게요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두 길은 같이 가는 거야. 누구로 향해서 가요? 빌레몬에 가서 내가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고, 그것을 맞이하는 빌레몬은 형제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한 교회로 맞이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 나는 너를 옛날에 너의 종으로 삼지 않고 이제 기꺼이 너를 한 형제로 맞이하겠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다 한다면, 이것을 바울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사상을 정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이건 머리라고 할 때는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면 몸과 머리는 분리가 돼요? 몸 따로 있고 머리 따로 있어요? 하나지. 그래서 에베소서는 좀 더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말한 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넓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고,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게 빌레몬서인데, 이 에베소서는 어차피 특이고가 골로새 가는 동안에 에베소서를 거쳐가지고 소아시아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거기에 쭉 보면 쭉 나오죠.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들려서 골로새까지 교회 가는 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에게도 함께 이 글을 보내는 건데, 에베소서를 보내는 건데, 그러면 이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따로 없어요. 모든 바울 서신서는 항상 수신자를 적어놨는데 에베소서에만은 에베소로부터라는 말만 이게 그건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그걸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닌 거지.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함께, 그러면 나중에는 골로새서도 보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도 이 편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늘 얘기했죠. 바울이 서신을 하나 썼을 때, 예를 들면 빌레몬서를 썼으면 빌레몬서 하나만 딱 써가지고 빌레몬한테 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이걸 똑같이 필사를 해서 당사자에게, 수신자에게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도 보내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꼭 보내고 내가 있는 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에 있었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보내는 거지. 딱 한 통만. 우리는 참 야박하지. 우리는 편지 쓸 때 딱 한 통만 써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그건 그 당시에는 바울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사본이 남아 있는 거지. 여러 사본이 어떤 게 원본인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베껴 써서 또 사본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바울은 항상 바울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을 썼을 때 하나만 쓰지 않았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예루살렘에도 보내고 또 로마 있는 교회도 보내고 또 아가야, 고린도, 또 인도도 보냈겠지. 어쨌든 오늘 그 서론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거 참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정말 마음이 확 와닿을까? 진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 목을 땡강 쳐가지고 끊어놔 봐야 돼. 그래야 몸하고 머리가 하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참수형에서 진짜 목을 잘라 죽이는 게 있잖아요. 피만 통하는 게 아니라 몸이 난리를 치지. 머리가 잘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골로새서로 한다면 그 머리의 몸인 교회가 우리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내가 잠을 자든 내가 뭘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연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에베소 이제 다음에 1장 공부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베라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그런 말인데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은 우리가 외워야 돼. 정말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없어요. 정말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또 밝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조금도 불순하거나 또 거역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순연하게, 단정하게, 오롯하게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